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에 서로가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처음 교제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함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루이 14세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루이 15세 때에 비로소 우리가 동판으로 인쇄해서 요즘같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명함에 처음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중국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명함을 사용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친구 집이나 또 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명함을 하나 남겨놓고 왔다 갑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두고 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 자신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초 유학자였던 유학파였던 유길준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구인데 명함을 주고받는 것도 예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함을 받을 때는 한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꼭 받아야 한대요. 또 거기에다가 항상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예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서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함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명함을 받는 그 예의를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또한 첨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에게 죄패를 씌워서 동네를 한 바퀴 돌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돌팔매질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죄패를 목에 걸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창피스러운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대 중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인들에게 이마에다가 이 죄수인 것을 먹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먹물로 기록하는 것을 경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주 나쁜 욕이 있었죠. 저 경칠놈 하는 그런 욕이 있었습니다. 아주 좀 심한 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수들은 항상 내가 죄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죄인들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이 죄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창피스러웠을 것이고 그 자체가 큰 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3만 명 가까운 이름들이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 전부 다의 이름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기록 방법이 그렇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은 보면은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지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죄패가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유독 죄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사람에게는, 양편의 사람에게는 죄패를 붙일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죄목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배경이 어떠한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패가 필요했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죄패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양쪽의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큰 죄인이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죄패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바로 십자가의 패, 그 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패에 기록된 대로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십자가의 패를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야말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미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재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들은 소문과 자기의 판단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들이 이제 십자가까지 올라가면서 목에다가 죄패를 걸고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죄패를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추측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죄패를 유독 예수님은 왜 가졌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패를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유대인의 왕으로 증거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꽃 같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지명을 붙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하면은 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룟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많은 마리아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사렛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셔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까지 피난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오시면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가셨어요. 갈릴리 지방에 가셨습니다. 북쪽입니다. 왜 거기 가셨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예 시골,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장소였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시골 작은 동네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폄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있을 때에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굉장히 낮추어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깔보는 말이었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었지만은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 말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미하며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골 같은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며 얼마나 힘있는 이름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시골이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이미 알려진 이름이요, 힘있는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수많은 이름, 많은 이름 가운데서 다른 이름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이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는 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느라고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갔대요. 가서 보니까 이 도장이 달라요. 그래서 직원 아가씨가 말합니다. 할머니 도장이 달라요. 도장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알았어 하더니만 가더니만 한참 있다 어디만은 아무리 동네 찾아 통장님 안 계셔. 반장 도장은 안 되는가? 그러고 왔더라는 것이에요. 통장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장도 돈 못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도장 가운데 하나의 도장입니다. 많은 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장 아니면 돈을 안 내주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이름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 이름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이름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왜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며 또 우리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누구 왕입니까? 우리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입니다. 모든 인류의 왕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찬송할 찬송가 8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주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왕이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겐 유효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조롱거립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썼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며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경험인지 모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치유받고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얼마나 묘합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고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종교와 로마의 정치와 법과 헬라의 문화와 문학, 이 세 줄기가 고대 역사를 이끌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보십시오.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나사렛 예수이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살다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꾸며낸 얘기를 가지고 부활했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요,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그리고 우리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실들, 태어남부터 돌아가신 것까지 얼마나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는 역사가였거든요. 1장 5절 말씀 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기가 어떤 때인가? 유대왕 헤롯 때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언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에 호적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장 1절과 2절 말씀 상반절 보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모든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과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임의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오류투성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거를 해봤습니다. 증명해보니까 얼마나 역사와 누가복음이 일치하는지 몰라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의 역사 기록은 그 어떤 다른 역사 기록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건 자체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핍박에 빌미로 삼은 때가 있습니다. 64년이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를 그들은 티베리우스 황제 기간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분명합니까? 티베리우스가 누굽니까? 성경은 디베리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 사람 가운데에 바리새인입니다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그리스도였고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3일에 그는 다시 살아났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답니다. 분명하게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벗어난 인물 우리는 아무런 관계없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요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인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의 종교, 로마의 정치, 그리고 헬라의 문화 이 모든 것 전부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가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여러분 CNN 방송에 보면 그 레리 킹 라이브라고 하는 그 톡쇼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레리 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투권 안경을 쓰고 이 멜빵 차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일에 역사상으로 모든 인물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인터뷰한다면 어떤 분을 택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 유대인이에요. 모든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을 택하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며 유대인의 왕이며 나사렛 예수였다는 사실을 역사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패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가봐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 보십시오. 많은 고생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서지고 화물을 다 던지고 물에 빠졌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다시금 구출받게 되고 배를 갈아타고 로마까지 가요. 28장 마지막 보십시오. 로마까지 도달했습니다. 가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이태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증거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로마를 보았습니까? 왜 로마로 가야 합니까? 로마로 가야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헬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에서부터 저 북쪽 정말 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17장과 18장 말씀 보십시오. 아레오파고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토이스들과 에피큐리안들, 이런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이에요. 왜 변론합니까? 철학적으로 그들을 능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와 헬라에 대한 관심, 왜 관심입니까? 로마와 헬라가 복음화되어야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역사의 줄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가면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에 유명한 화가인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 사파를 많이 그렸어요. 조그마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유럽을 여행하는데 여행하다가 여권을 분실했답니다. 옛날 얘기니까요. 여권을 분실했는데 어느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했습니다. 내가 구스타프 도레입니다. 이미 다 유럽권에는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출입국을 관리하는 분이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구스타프 도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구스타프 도레가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놓고 연필을 가지고 어디만은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잘 그려요. 그때 그 출입국 관리하는 관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구스타프 도레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면서 입국을 하라고 해줬다는 것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종이 한 장만 있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우린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냅니까? 기독교라 말하지 않아요. 개독교랍니다. 목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래요. 뭘 그렇게 많이 먹었길래 목사라 그럽니까?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폄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섰던 죄의 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아무리 세상이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훼하고 있지만 비난하지만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숨어 있고 복음이 숨어 있고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교회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만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작은 이름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작은 패와 우리 작은 명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이름, 귀한 패가 되고 귀한 우리의 명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명함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활발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